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희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어떤 삶의 창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희망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그 가르침에 현혹당하고 그 가르침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 힘들고 또 너무 화도 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길에 설 수 있었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어디에서 온 것이었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교회 이런 얘기들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즐겨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는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것처럼 또는 핀잔해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또 이렇게 화도 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진리에서 속히 떠나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또 슬프고 그런 현실이 슬프고 또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끌고 갔던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도다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그런 어떤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봤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다 봤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 있게, 그리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 실감 있게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꾀었습니까? 왜 이렇게 누구의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여러분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또 묻습니다. 자, 여러분께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4장 6절에도 가보면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4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성령 체험하는 어떤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선교 지역에서 오늘날도 이렇게 기존 교회만 교회로 오랫동안 역사의 흐름이 있는 어떤 그 교회들보다 선교지에서 막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하고 활동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아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아마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성도들 가운데 강하게 강림하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율법을 듣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율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율법에 대한 얘기는 들려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율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율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유쾌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 율법이 이렇고 율법의 어떤 게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려주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성령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요. 율법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성령의 동력이 주어진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분별력 없게 그런 어떤 꼬임에 넘어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힘든 일들을 당했지 않느냐.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누스드라든지 더베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그런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방, 큰 지방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들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만 핍박받았겠습니까? 바울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바울의 복음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같이 힘든 일을 겪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고생하고 그렇게 외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켰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예수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인하는 것이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에게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한참 후에야, 한 400여 년쯤 후에야 모세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살다가 갑자기 신분이 노예로 바뀌고, 그래서 그곳에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나요? 아니,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기 전에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참 후에 그 후에 이렇게 할례를 받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한참 후에 할례를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뭔가 내 행위와 뭔가 내가 뭔가를 더해야만, 예수 믿는 데다가 더해야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어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색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읽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명한 색일, 율법을 거기에다 더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섞으면 좋지요. 아니요, 이것저것 다 섞으면 잡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는 이것저것 다 섞으면 잡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 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신방을 가가지고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 그렇죠. 내가 믿지요. 그러면 예전에 믿었던 석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왜요? 예수님만 믿으셔야죠. 석가나 이렇게 공자나 이런 거 다 이렇게 믿는 거 이제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는 거죠.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죽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서 다 포기하겠습니까?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다 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나는 여호와다, 나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다 해야 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명백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그래도 또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또 유리한 거 아니겠는가? 아니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섞어 놓은 것이 더 좋을 것 같지요?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배려버리는 거. 예수 믿는 것마저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정말 의롭게 만드는 귀한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의 지킴과 선한 행실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심각하게 병들 수 있어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정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 내어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나의 공로를 거기다 조금만 더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 믿는 것에다 뭔가를 더하는 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기에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신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믿음에 뭔가를 가미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방법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안으셔서 오늘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하도록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빌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항상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세계에서 아버지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지구촌에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퇴치되고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구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아버지 방역, 아버지 하나님의 당국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고 투여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부자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원만하게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 아버지 하나님께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존중의 역사가 그리고 아버지의 정의와 평화의 역사가 지구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 더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교육, 안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치러지는 하나님 서울 그리고 부산 아버지 시장 선출의 선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 연약하고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 국민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이 역사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잘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시탄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온전히 복음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또 유익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는 더 있게 하여 주시사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아버지 하나님 밝게 만들고 지역사회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더 수고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양쪽으로도 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간증들이 많이 인생에 기록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